사도행전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하셨죠?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역사 공부하셨죠? 역사 공부 왜 할까요? 역사 지나간 일인데 왜 역사를 다시 꺼내서 그 역사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거울 삼아서 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도 역사책이에요. 그렇죠? 성경 안에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회론 공부할 때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할 때 교수님은 항상 사도행전을 피시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초대교회. 제가 평신도 때 몰랐는데 가끔 보면은 어떤 교회를 지나가면 그 교회 옆에 현수막이, 대형 현수막이 딱 걸려있으면서 옛날에 그런 현수막의 글자를 자주 봤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본 적이 많아요. 왜 그럴까? 초대교회를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새벽 예배에서 사도행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5장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앞길,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아 사도가 됩니다. 예? 사도가 돼요. 그들이 다 성령 받아 강하고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이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 요셉, 다윗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였다. 그가 주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목숨을 걸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변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 있게 복음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서 한 번 설교했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3,000명이 회개하고 모여서 침례받고 나니까 그 3,000명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되었어요. 초대 교회가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할렐루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으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걸 요즘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부흥이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낫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쫙 퍼지니까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룩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사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니라. 설교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또 그 자리에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5,000명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그 다음 4장에 가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을 공회라고 하거든요. 이 공회가 제자들을 붙잡아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니 하지 말라. 그 공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공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아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 공회 앞에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그를 잡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과 같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강하고 담대한 복음 전파함으로 인해서 공회는 더욱 제자들을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했으나 그러나 이제 교회도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5장에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판 전부라고 일부를 감추고 전부라고 거짓말하면서 내놓았다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대표적인 사건이 돼요.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초대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공회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특히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밤에 끌어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바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감옥에서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끌어내어 풀어놓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사도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들,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들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살펴볼 텐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 경인성전이 크게 부흥하는 이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5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력받기를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였다.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절 그 한참 앞에 3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공회 바리새인이거든요. 공회 안에서 같은 공회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눠요. 너희 공회원들아, 저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너무 핍박하지 말고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선전하며 약 400명을 모았다가 그가 죽임당함에 결국 뿔뿔이 흩어졌고, 또 갈릴리에서 일어난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가 또 흐지부지됨에 그 무리들도 다 없어졌으니 이 예수의 제자인 이 사도들도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들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들이 사람으로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상관하지 말자 하면서 풀어주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으로 잡았다가, 감옥에 잡았다가 풀어줍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면서 한 말이 제가 방금 읽었던 41절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능력 받는 사람이 됨을 기뻐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지역 예배, 구역 예배, 우리 어머니 예배 참석 제가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생 때도 많이 참석하고. 그러면 간혹 이런 얘기 들어요. 어제요, 구역장님, 지역장님, 어제요, 우리 남편이요, 밥상에서요, 제가 씻기도 한다고 밥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밥상에서 씻기도 한다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밥상머리에서 기도한다고 밥상을 들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옛날에 우리 수목교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시골에서 장가간 아들 잘 있나? 그리고 동네 무당한테 우리 아들 잘 있나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무당이 딸랑따랑 휘리릭 하더니 조금 있다가 딸랑따랑 휘리릭 오더니 당신 아들 집에 예수 귀신 붙었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며느리 머리채를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했잖아요. 며느리 머리채를 붙잡았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지금 남 얘기, 성경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신학교 때 전도하러 가면요, 어떤 교회가 상가 안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가 안에 있는 교회는 그 상가 안에 있는 그 상인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창립한 지 이틀 됐어. 이틀 돼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상가, 굉장히 큰 대형 상가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점포마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점포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자마자 안 믿는다고 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갑자기 제 머리 뒤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옷이 막 여기 소금 여기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과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여러분 성령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5장은요.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했다. 날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거든요. 따라서 날마다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전도는요, 가르치는 것은요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일날에도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에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날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주의 종의 몫입니다만 가르치는 사역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가 경인성전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원래 전도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따라 전도는 원래 날마다 하는 겁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장 상반절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목회자 후배인 디모데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해라. 할렐루야.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크게 은혜 받은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저 옛날에 한참 전도 많이 했는데 젓가락으로 영혼들을 찌르는 거죠. 우리 감자 고구마를 찔 때 이렇게 젓가락으로 익었나 안 익었나 그냥 푹 찌르잖아요. 그렇죠? 안 익은 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잘 익은 건 푹 들어가고. 영혼도 마찬가지다. 영혼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양한 반응이 와요. 그렇죠?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와요.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아직은 덜 익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매일 전하다 이게 뭐냐면 무차별적으로 이 젓가락, 영적인 젓가락으로 무차별적으로 찌르기라고 하거든요. 찌르면 찌를수록 어떻게 된다? 익는다. 그렇죠? 이게 고구마 전도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전도는 세련된 지성과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교회가 해야 될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령도 그렇게 했다고. 성령도 그러하니라. 18절, 19절, 25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성령의 역사죠. 29절부터 32절에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던 기쁨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39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가말리엘이 공회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 41절에 사도들이 기뻐한 것도 성령의 역사요. 42절에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것도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로지 성령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성령의 교회였어요. 따라 초대교회는 성령의 교회였다.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도 성령 받아서였고, 할렐루야.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모인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이끌고 다스리셨고 교회를 이끌어 가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거짓 틈탈 때에도 성령은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서 교회가 거짓말에 휩싸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한 개인도 아니요, 목사의 것도 아니요, 재직의 것도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신학교 때 그 교회론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저기 서울 성동구에서 교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교회론 교수님이니까 그 교수님의 교회를 탐방을 갔습니다. 탐방을 갔는지 깜짝 놀랐어요.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잖아요. 주보를 딱 받아가서 성전 뒤에 앉아서 주보를 딱 봤는데 일면에 교회 이름이 있고 담임 목사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위에 뭐라고 썼냐면 당회장 성령님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다음 밑에 담임 목사 아무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어느 교회 주보에 그렇게 써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당회장 성령님 이렇게 써놨어요. 야, 진짜 순복음 목사님이다. 제가 그랬어요. 당회장 성령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역을 사도행전 5장 통해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지향해야 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와 같은 초대교회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걸까요?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 경인성조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인성전이 예수가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널리 전파하고 구원받는 수가 우리 경인성전 안에서 날마다 많아지고 우리 경인성전이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우리 경인성전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경인성전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며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며 으뜸가는 지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